그 선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참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 여비옵나니 이 악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 토요일 주 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5장 33절로부터 4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던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하나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 아들의 죽음의 진실과 그리고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 그러므로 저에게 뜻하는 의미를 이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아들의 죽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오후 12시서부터 3시까지 온 세상이 깜깜해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9시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지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외쳤습니다. 자, 첫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그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오해입니다. 엘리 그러니까 엘리야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엘리야가 마지막 때에는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부르나 보다. 즉 예수님은 지금 다시 돌아올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해흉에다가 신포도주를 꿰어서 예수님께 올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오나 보자.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오나 보자. 만약에 엘리야가 정말로 온다고 하면요. 그리고 정말 엘리야가 그렇게 올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그렇게 부른다고 엘리야는 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엘리야 부른다고 엘리야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르면은 엘리야는 올 수 있다고도 생각했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주 특별한 분을 십자가에 우리가 못 박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 그러면은 엘리야가 진짜 올지도 모른다. 어디 두고 보자.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오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오해를 했다면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분, 엘리야도 부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이 특별한 줄 알고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실을 말하고 그들이 위선을 다 들추는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이것을 인정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들의 자식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줘요.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다 지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 지워버린 겁니다. 심지어 이사야서도 예수님에 관한 부분은 일부러 없애버렸어요. 그거를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이 나중에 저에게 직접 알려준 적이 있어요. 이 구절을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예전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런데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이 자유신학을 하던 유대인 중에서도 자유신학을 하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 성경을 만들 때 그 부분도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부분을 잘 읽지도 않고 그 부분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의 이름을 일부러 다 지워버립니다. 일부러 기억에서 다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대대손손 물려주는 거죠.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이들은 잘못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해는 이겁니다. 바로 수많은 현대 크리스찬들, 그것도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소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잘 아셨다. 우리의 민중의 그러한 아픔을 잘 아시는 분이다. 이러는 사람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이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겁니다. 예. 즉 예수님은 맨 끝에 가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나는 죽습니다. 아무 희망 없습니다. 예. 이걸 하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예수가 말했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와서 자기를 도와줄 줄 생각했는데 끝에 가서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더라. 그래서 아무런 소망 없이 끝에 가서는 결국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는 절망의 외침을 하고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 그 절망을 하면서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얘기했다. 이게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게 외치셨고 그걸로 끝나셨다면은 정말 예수님은 절망하고 죽은 게 맞습니다. 아무런 희망 없이.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게 무엇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구절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 구절은 바로 시편 22편 1절입니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네,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1절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시편 22편을 전체를 쉽게 얘기하면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시고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숨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숨을 쉬려면은 잡아당겨야 돼요. 그리고 밀어야 돼요. 그 못에 박힌 못을. 그러면서 몸을 들어야 숨 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한마디가 시편 모든 것을 다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그 시편을 차례차례로 지금 읊조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편 22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시편 22편은요. 시작을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시작하지만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은 시편이에요. 만약에 밑에 있는 유대인들이 조금이라도 이게 시편 22편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그들이 경악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대로 지금 현재 시편 22편에 쓰여 있는 게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도 시편 22편에 나오는 그 나쁜 사람들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발견하고 경악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편 22편에 나오는 그 나쁜 사람들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고 우리가 시편 22편에 나오는 그 다윗에게 그 다윗이 예언했던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구나 하고 놀라서 주님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내용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시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지금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야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해라. 그죠?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걸 그러죠. 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으며 바산의 힘센 소가 나를 둘러쌌으며
전부 다 지금 둘러쌌다는 거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마음은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았고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혀가 입찬정에 붙었으며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고 개들이 나를 에워쌌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개들이 에워쌌다는 거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시편 22편 1절에 9절을 인용하심으로써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지금 모든 일이 지금 성취되고 있구나, 성취되고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들었다면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시편 22편을 상기하면서 그 자리에 상기하면서 놀라서 펄쩍 놀라서 엎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악한 그러한 황소들이고 우리가 개들이고 우리가 수족을 찔른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보며 여호와께 의탁하시는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면서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조롱했던 사람들이군요.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됐었던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시편 22편은요 절대로 절망의 시편이 아니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지만은 어떻게 이 시편이 끝나냐 이렇게 끝납니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들으셨도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큰 회중 가운데서 찬송할 거라는 거예요.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예수님이 겸손한 분이시죠. 제일 온유하신 분이라고 했죠.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영원히 살지어다. 영원히 산다고 하면서 끝나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영원히 산다. 그 시편을 그 다윗의 시편을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그 한마디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시편 22편을 갖다가 전부 다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끝은 영원히 사는 거고 27절에 이를 통해서 이 땅에 이 나라의 땅 끝에서부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여호와 앞에 예배하며 올 거다. 그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희망 중에 희망의 시편인 시편 22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이 신뢰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다음에 그 끝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영원히 사는 것과 그리고 온 세상 백성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과 그것을 그리면서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시편 22편이. 그 후에 함께 연결되는 시편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키신대요. 다시 살린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산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를 이긴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들어가지만 다시 살아나신대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단순히 시편 22편뿐만 아니라 시편 22편과 연결되는 다윗이 어쩌면은 하나로서 하나의
노래로서 하나의 시로서 읊었던 그 모든 것을 다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로 일어나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말씀이고 일이었던 것입니다. 놀랍죠? 예수님은 절대로 절망해서 죽으시거나 그게 아니었어요. 온 세상을 다 구원하고 영원히 살고 너희는 영원히 살자.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산다는 거. 구원한 사람들이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은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고 다 승리할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저에게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첫째, 저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절대로 소망을 잃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은 가장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죠? 가장 소망이 없잖아요. 다 패배한 것 같잖아요. 그리고 가장 참혹한 죽음을 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끝에서도 소망이 놓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더 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승리를 보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그게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던 것이든 아니면은 큰 어려움이든 아니 심지어 이러한 순교 같은 어려움이더라도 저희가 자그맣던 크던 간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저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어쩌면 저희 일상 속에서 예수님 같이 그 승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더라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그 시편 22편의 끝과 시편 23편에 나오는 듯한 그 말할 수 없는 승리를 저희가 보고 그리고 그걸 주시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마음으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은 이겁니다. 저희도요, 여러분, 저희도 저희가 마지막을 잘 가려면 어떻게 보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고난을 당할 때 정신이 없을 정도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이 승리하려면 해야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시편 22편 외워야 돼요. 꼭 시편 22편이 아니더라도 시편 18편이든지 시편 23편이든지 하여튼 예수님처럼요, 시편을 외워서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그것을 읊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잘 보세요. 무슨 물론 구약에 나오는 명령이나 언약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도신경이나 이런 거 다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무슨 언약을 붙들고 그것을 갖다가 읊조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시편을 읊었다는 것입니다. 시편과 그냥 언약과 그러한 명령과 그냥 명령과 다른 점이 뭔지 아십니까? 시편은 시라는 거예요. 시가 뭡니까, 여러분? 시는요, 그냥 다른 무슨 명령은 그냥 명령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라예요. 그냥 약속은 어떠한 약속이에요. 물론 엄청난 거지만은 그냥 명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는 여러분 그 속에 시 속에 있는 것은 그림이고요. 시 속에 있는 것은 노래고요. 시는요, 저희에게 그림과 그리고 이러한 상상과 시는 상상을 갖다가 요구를 해요. 상상을 아니하면 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는 감정을 저희 속에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찬송가가 다 시들입니다. 그리고 시편도 찬송처럼 노래를 불렀어요. 시편은 저희 속에 감정과 그리고 분명한 약속과 그리고 그림과 상상으로서 다가옵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인간의 그 오감이랄까요? 그거를 다 동원해서 그 이상을 동원해서 저에게 다가오는 게 시편이에요. 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을 붙들고 그리고 그것을 끝에 가서는
그것을 읊조림으로써 그 속에 있는 모든 상상과 그리고 모든 약속과 그림과 그리고 감정과 느끼는 것을 다 끝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느끼시면서 주님 앞에 그 그림, 그 시편의 그림, 약속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맨 마지막 승리하는 방법이에요. 저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서는 그 순간을 위해서라도 저희는 주님의 이 시편을, 그게 어느 시편이든 그게 길든 짧든 부분적이든 전체든 간에 저희가 읊조리며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느끼며 그것을 저희가 그 약속을 붙들면서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게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심지어 십자가 같은 일이더라도 주님께서 소망을 가지신 것을 보시며, 아니 소망 정도가 아니라 시편을 통해서 큰 그림을 그리시며 그것을 보시면서 주님 앞에 간 것을 저희도 보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그리고 시편을 마음속에 읊조리면서 사시며 그리고 또한 주님 앞에 그렇게 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고통과 그 슬픔과 그 모든 외면과 그 처절하게 고독함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 언약을 붙드는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상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시편에 나오는 약속인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며 그리고 영원히 살게 되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의 앞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가 상을 차려주시는 그러한 승리를 얻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가신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주여, 저희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